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마음에 이렇게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 좀 잘해봤으면, 멋진 신앙인이 되어서 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좀 하나님 사역을 좀 성공적으로 잘해서 신앙의 귀한 열매들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지요. 근데 신앙생활에 멋지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 귀한 신앙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가 함께 있었고요. 다윗과 같은 인물도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귀한 위대한 사역자를 보게 되는데, 바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동역자 디모데, 그의 제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디모데를 한번 살펴보면서 디모데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 그리고 또 디모데의 어떤 인간됨, 사람됨됨이, 그리고 디모데가 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의 그 신앙적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 오늘 1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이방인이었는데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어요. 특별히 유대 여자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가 신앙의 귀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데 바로 내게 있는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 신앙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자녀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요게벳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로 왕의 핍박을 피해서 그 어머니는 모세를 강물에 띄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젖 엄마가 됐죠. 공주가 이제 그 모세를 친엄마인 줄 모르고 젖 엄마로 자기 어머니를 삼아서 모세를 맡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바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 품에서 기도로 그 어머니는 모세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모세를 키웠을 때, 그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와 모세를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났던 모세는 결국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리더로 키워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머니들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어머니는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참회록 고백록을 지은 기독교사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태어났을 때에 그 아버지가 보니까 굉장히 말을 잘해요. 웅변에 탁월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어거스틴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웅변술 수학을 잘 가리키는 그런 유학을 보냈는데 그만 유학을 하는 도중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중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접어야 됐고 또 그 유학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의 모든 비전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암담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방황하기 시작을 했고, 그 방황은 그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자기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오랫동안 방탕하며 살 때에 그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키웠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단에 빠져가지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한 9년 정도 빠져서 굉장히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욕에 빠져 있고 또 이단에 빠져 있는 그를 위해서 어머니가 만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18살 때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고 그렇지만 그런 가정을 돌보지도 않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게 되어졌지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하기를 계속해도 전혀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뭐 언제 이게 싹이 돋아서 회복이 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끝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감독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 아들을 제대로 지도해 주기를 원해서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는 밤새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어거스틴에게 특별한 계기가 찾아왔죠.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많은 회의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와서 부딪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성 어거스틴의 가슴을 치고 벼락같이 다가오는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겪는데, 그가 참회로 그 고백록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 않았더라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기도, 어머니의 끊임없는 인내의 기도가 그 아들을 바로 잡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영향력은 그의 자녀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냐 실패로 이끌 것이냐를 좌우하는 그러한 결정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사랑목장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사랑목장 식구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그 사랑목장에 있는 그 어머니들 중에서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거든요. 그 갓난 아이들을 다 안고 또 아빠와 또 애들까지 다 데리고 그리고 다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야, 이렇게 엄마들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그 아이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밖에, 어떻게 하면 또 시끄러운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가슴에 안고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흩어지겠느냐고요.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그에게 미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보니까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봐라, 신앙생활 잘해야 돼,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돼,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말로 교훈을 해도 그건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엄마 아빠가 이제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것보다 강력한 신앙의 교훈은 바로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 지루하지요. 무슨 소리인지도 알 수도 없고 매일 1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그들 어린아이를 동참시키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골방에서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아이들이 어깨너머로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 품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춘기나 특별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잠깐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어머니의 어릴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의 아빠의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 품에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 돌아오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그룹에서 거의 대부분 리더가 되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은 거의 기독교 역사에 다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디모데가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영향력 속에서 키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 품을 떠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어머니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의 사람 됨됨이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벌써 금세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이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네 디모데가 이제 같이 전도팀이 되어져서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청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바로 전도 사역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의 사람 됨됨이를 금세 파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고 자기가 자라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크리스찬 성도들 그 그룹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의 귀한 중직자들이 되는 그런 리더들이나 일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에서 귀한 일꾼을 뽑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일꾼을 선택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일꾼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7절에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중직자를 세울 때에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성급하게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첫 믿음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매 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 신앙생활을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쟤는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면서 저 정도밖에 안 돼? 왜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 따위를 하지?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의 척도를 자기에게 두고 척도를 하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이나 그런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무르익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지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오래됐던 사람, 교회 출석 오래된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지적질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 교회 시장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중직을 맡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 검증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바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일꾼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미 살펴봤던 내용처럼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교회 7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에도 그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기준이 크게 3가지로 있었는데, 첫째는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안수 집사님으로 택해라. 또 2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3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칭찬받는 게 중요한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 칭찬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히려 칭찬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들처럼 같이 어울려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지도 못하니까 쟤는 뭐 예수님을 저렇게 특별하게 믿어,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속해 있는 그룹 속에서 돌려지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죠. 근데 그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친구들로부터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남자분들은 한국 군대에서 생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교회를 나가면서 군대 생활한다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나간다 그러면 빠따도 많이 맞아야 되고 뭐 손해도 많이 당해야 되고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든 길을 쭉 가고 있으면 그를 때리는 사람도, 그를 왕따시키는 친구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내가 쟤한테 못되게 굴긴 하지만 쟤는 진짜 예수쟁이 맞아 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그들과 제대로 어울려주지도 못하고 또 그들과 같이 이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정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비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겉으로 칭찬하는 말을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저 사람은 진짜 백이야, 저건 가짜가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와 같이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 사도 바울은 간과하지 아니하고 그를 바로 디모데를 하나님 일꾼으로 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에게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주변에 좋은 멘토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멘토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향한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멋지게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할 때 나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 또 특히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상황, 나의 지금 어떤 배경이라든지 현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어려울 때는 옆에서 격려를 해줍니다.
내가 너를 잘 알잖아. 내 장점도 잘 알고 있고 내 단점도 내 허물도 내가 잘 알고 있잖아. 네 상황도 내가 잘 알고 있잖아 하면서 어려울 때는 격려를 해주고 또 위로를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와 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잘못된 길로 계속 빠져나갈 때는 따끔하게 충고를 하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옆에다 두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서 어려운 위기, 고비고비를 잘 넘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늘 그분은 저를 위해서 아들처럼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눈물 뿌려가 기도해 주셨고 제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그 신앙의 길을 잘 지도해 주셨던 그런 참 귀한 분을 제가 만나서 저는 참 복받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또 이렇게 그 위치가 좀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좀 일찍 했었는데 그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국민학교 6학년 애들부터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전도사로서 지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의 그 아이들 뭐 토요일마다 만나서 쭉 지도를 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그랬던 아이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목사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어떤 친구는 또 그래요. 저하고 뭐 한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저는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좀 부끄럽게 믿음의 아버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 믿음의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셨을 줄 알고 저기 10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지금도 그 친구도 머리 허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나오니까 교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도 자주자주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서 서로 이제 목회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형편, 저도 그 친구는 뭐 지금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봤던 아이니까 뭐 장점이며 단점이며 그 자란 과정이며 손바닥 보듯이 다 알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로와 격려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 너무 목회 잘한다고 교만하면 안 돼. 그리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법 그래도 큰 교회들을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는지 몰라요. 사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웃고 또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 같지만 신앙의 길은 굉장히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귀한 멘토들과 신앙의 동지들을 옆에 두고 있으면 그 마음의 그 외로움을 많이 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참 좋은 멘토 되는 사도 바울을 곁에 늘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던 것은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20절에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피범벅이 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이 굉장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 얘기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일을 너는 보고 알았지.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도 너는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처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요청을 하죠. 디모데야, 나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던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제가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뜻을 같이하여 진실이 생각할 자가 바로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향한 무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로 진실한 자였고 그와는 속 깊은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에 대해서도 아마 잘 지도할 걸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2장 22절에 빌립보서 2장 22절에도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었노라. 이렇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네 젊음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야. 또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교회에서 일꾼들을 선택할 때 그 일꾼들을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 목회에 대한 귀한 지침들을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무척이나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1차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데마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동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데마가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던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디모데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디모데야 나에게 속히 오면 안 되겠니? 나 너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직전에 있으니까 디모데가 무척 그리웠던 것 같아요. 디모데야, 너를 한번 보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뢰를 얻고 큰 사랑을 받은 디모데,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멘토, 귀한 바울이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고 귀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귀한 제자 디모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한 신앙의 멘토, 좋은 자를 곁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런 길을 걸어가셨고 여러분들도 결국 나 홀로 외로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즐거움도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외롭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가, 신앙의 좋은 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곁에서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외로움을 덜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 격려와 칭찬도 해주지만 때로는 따끔한 직언도 해주면서 충고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멘토를 꼭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멋있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은 좋은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어머니를 두셨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저 단대로 신앙생활에서 그런 어머니를 갖지 못했었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좋은 신앙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디모데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귀한 열매는 좋은 멘토와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힘들고 어려운 길, 외로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여러분이 크게 그 외로움을 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디모데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고 또 귀한 승리하는 신앙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